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으로 최고의 영광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비칩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7가지가 어디 있느뇨.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사람은 들의 풀과 같고, 그죠? 꽃과 같아요. 정말 이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라든가, 그죠? 쓰나미 같은 거, 또 이게 뭐죠? 네, 토네이도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앞에, 이야,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야, 사람은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뭐 산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야, 먼지만도 못해요. 우리가 개미를 볼 때 제가 옛날에 이렇게 밭을 메고 그런 거 할 때 보면 개미들이 막 이렇게 떼를 지어서 가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장난치느냐고 개미 거기를 뭘로 이렇게 한번 막아보죠. 그러면 개미들이 막 또 이렇게 또 해서 막 피해서 막 가고 이 손가락 하나로만 이렇게 해도 걔네들은 다 흩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그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만도 보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정말 느끼죠. 그런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냥 코로 숨 쉬다가 코가 잠깐만 감기 걸려서 막혀도 어때요? 잠자다가 감기 걸려서 코만 조금 막혀도요. 비염 있는 분들 자다가 몇 번씩 일어난대요. 잠을 못 잔대요. 코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야, 그 코가 잠깐만 막혀도, 그래서 코가 이렇게 막히면 그냥 죽는 거죠.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끝날에 지금 이사야가 본 이 마지막 끝날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보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 이 인생을 의지해봤자 결국 가다가 짐승처럼, 그죠? 살다가 그냥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제는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살다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세계와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아들로서 구원을 받는 그 마지막 끝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므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므라의 백성,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에게 이런 무수한 재물들이 무엇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계속 이런 제사를 드려왔어요. 이제는 나는 이런 거는 12절에 보니까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제는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 영과 몸을 믿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앞에 나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행위의 죄는 율법의 제사로 됐어요. 행위의 죄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들 하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면 은혜를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막 어떤 모 목사님처럼 웃기고 재밌게 해가지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뭐예요? 그렇죠. 내 안에 마음의 죄가 있어서 내가 죽는구나. 이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내가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없애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은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와야만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셔요. 은혜의 해.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제사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로부터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는 이제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이 본질의 죄가 있는 것을 모르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죄,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셨고 지금은 참하늘 보좌에 그리스도로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예습성을 멸하고 부활의 몸을 이루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죠. 아버지의. 그래서 보좌의 은혜. 그래서 그 보좌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날마다 예습성을 조금씩 멸해가는 거죠. 그래서 또 밖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또 끼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된 성전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 참 옛습성들을 다 멸하고 가난의 7 정욕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도 보면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 죄몸, 이 마음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한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악인과 의인,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막 자기의 행위로 뭔가를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할지라도 뭐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예수 믿으세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처리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는 행위는 다 악을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선을 많이 행한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이거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으로 영의 세계를 깨달아 봐야지 육으로 이렇게 했구나. 빵을 나눠주고 막 이걸 입을 옷을 갖다 주고 이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장사가 되었느냐 믿음으로 함께 죽었느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걸 따라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라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을 행한 건지 악을 행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건지 악을 행하는 건지 구분도 안 되고 하다가는 그냥 어디로 가요? 마귀하고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죠. 제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너희도 하면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봤자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 꽃도 이렇게 이쁘지만 이 밑에는 벌써 이렇게 시들었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냥 집으니까 두두두둑 떨어지죠. 이렇게 그냥 지면 그만인 이 꽃과 같은, 그냥 이런 들풀과 같은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막 시편에 보면 막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한번 변론을 해보자. 너희 죄가 지금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 주홍같이 붉은 뭐가 있어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래서 에서는 붉은 자라고 그랬죠. 에서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 율법 아래에서 죽음이 왜 나에게 미쳤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죽음, 옛사람 안에서 그냥 죽으러 가는 사람들은 에서 붉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죠. 그래서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면, 믿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죽게 되면 그렇게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이 된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죽는 거지 실제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뒤에는 보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홍같이 붉은 이 세계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맞춰야만 끝나는 세계죠. 율법을 온전히 완성을 해야 돼요. 마치는 게 아니라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마치는 거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말씀, 참하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에서 안에 있던 우리 온 인류 안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그 옛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는 다 멸했을 때, 옛 습성들을 다 멸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부활의 몸, 완전한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도 다 성경 한 권 전체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몸을 이루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또 내가 이제 부활의 몸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가는 세계.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우리는 몸된 성전이 진짜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변동, 양털같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동이 우리는 될 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로마서 5장 12절처럼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둘째 사망, 죽었는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수명은, 이 육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장 어디죠? 6장 63절에 보면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영원한 생명, 영과 몸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몸도 있다는 거죠. 주님도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는데 영과 몸으로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해요. 전도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그래서 전도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인생은요,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인생은,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고양이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애들 보세요. 얼마나 허무해요. 고양이 같은 애들은 너무나 많이, 그죠? 그냥 툭 이렇게만 해도 그냥 이렇게 죽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사장에서 막 이렇게 일을 막 안전모를 쓰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뭐가 이렇게 사고가 당해가지고 그러면은 안전모를 썼어도 어떻게 돼요? 또 사람이 죽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은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육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한순간 한순간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이 인생이에요. 저는 진짜 이게 항상 다니면서 항상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걸 자꾸 고백해요. 진짜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방 썩어져서 죽을 이 몸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사는 이 짐승들, 동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육은 걔네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과 사람이, 이 인생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달라요? 마음이 있잖아요. 짐승이 마음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인지, 생각이야. 생각? 짐승도 생각이 있어서 먹나? 근데 인지, 그죠? 인지 능력.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인생에게는요, 이 마음, 혼이 구원받아야 될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은 죽지만 이 마음에 무엇을 모셨느냐,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렸느냐,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짐승을 먼저 만드셨죠. 짐승을 먼저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둘 다 머리의 소재가 흙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그냥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위로 간다는 거예요. 위로. 위, 천국이에요. 아래,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생, 이 사람의 혼은요, 위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일단 위로 가요. 가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이제 이 인생의 혼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건지 이제는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1장 1절에도 보면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이 이방인.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끝날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잖아요. 뭐 하라고요? 몸된 성전 이루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성전에서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이룰.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본질의 죄를 없애고 어떻게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지 이걸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끝날에. 그러면 들려올 때 자세히 잘 듣고, 그렇죠? 잘 듣고 깨닫고 믿어져야 되겠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처소에서 나오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2000년 전에 가셨어요. 이제는 이 말일에 되어서 주님이 이제는 예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가 됐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요? 심판이에요. 심판주로 오셔서 아들들을 건져내고 나머지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죠. 이 복음은요,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그죠? 복음을 들었을 때
반드시 씨를 가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반드시 본질의 죄,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고 또한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03편 15절에도 시편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은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그 끝날, 그날 이 땅에 아들들을 찾고 이 마지막 여기는 다 불태워 버리실 텐데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 영화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누가 제일 누릴라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무리 그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할지라도 그 영화가 뭐래요? 들의 꽃과 같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목련꽃이 막 필 텐데 목련꽃 필 때는 이뻐, 그죠? 이야, 목련꽃 너무 이뻐요. 이쁘게 막 피었다가 질 때 보세요. 어떤 분은 아유, 나 목련나무 잘라버릴 거야. 그렇게 이쁜 걸 왜 잘라요? 그랬더니 아이고, 필 때 잠깐 이쁘고요. 아이고, 지저분해서 못 봐요. 밑에가 아이고 더러워. 그래서 잘라버려야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대요. 장미도 너무 이쁜데 질 때는 어때요? 아유, 그냥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는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육체,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은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멸하지 않은 이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 풀꽃 같대요. 풀의 그 꽃이 그냥 이런 꽃도 그런데 풀의 꽃은 더하겠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들의 풀과 들풀의 그 꽃과 같은 이런 인생이 안 되려면 우리 육체 이 겉모습, 이 고깃덩어리인 이 육체는 그냥 짐승과 똑같은 그런 존재, 썩으면 그만인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재 안에 살아있을 때, 이 고깃덩어리가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이 마음에 있는 죄를 통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믿음으로 못 박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서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고 사는 인생은 어떨까요? 이 죄를 없애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성공한 인생이죠. 이제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영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에 영화는 보잘것없죠. 그죠? 그냥 평범, 그죠? 지극히 평범. 우리의 영화는, 우리는 너무너무 영화로운데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 부귀 영화 비교도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기쁘죠? 기죽으면 안 돼요. 뭐 우리가 그 좋은 롤스로이스 뭐 최고 좋은 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캐디락? 에휴, 그런 거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타는 차가 최고 좋아요. 내가 타는 차가 최고 좋아요. 모닝? 티코? 그래도 최고 좋아요. 비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우, 성공하셨습니다. 아우, 집사님, 권사님, 성공하셨습니다. 우린 성공한 거예요. 이야,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끝날에 이제는 악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이제는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에게 복이 있대요. 악인은 심판이고 의인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열매,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는데요. 열매를 먹는데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멸하지 못한 사람은요, 풀을 먹어요. 짐승처럼 풀을 먹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은 그래서 현상의 세계에도 풀을 먹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인생은요, 열매를 먹잖아요. 우리가 풀 뜯어 먹고 살아요? 열매를 먹잖아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대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멸하지 않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 몸으로 행한, 자기의 그 몸으로, 이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또 이 몸으로 옛 습성을 멸했느냐 안 멸했느냐, 그걸 따라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죠.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아들로 가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딱 루시퍼까지 심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안에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다 보시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쵸? 다 나누어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우편 좌편으로 나누셔요. 그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양은 오른편 선을 행한 자, 염소는 왼편 악을 행한 자.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라, 야, 나라를, 한 나라를 나한테 예비하셨나? 부활의 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이 된 부활의 몸,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살아있을 때 마음의 죄, 사람이 왜 죽는지, 죽었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이걸 모르고 있으면, 내 마음의 죄를 모르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모르고 살면 사형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큰 사망,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던 우리를,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옮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바라보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은 이 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연약한 이 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몸을, 그런 몸이지만 계속 지켜주시죠. 계속 지켜주셔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제는 호련히 변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활의 몸을 이루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면서 날마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모든 것도 아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어둠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돼요. 지금 여기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 되겠지. 그런데 일순간에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마귀 거라니까요.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요. 어찌 여기 잔뜩 있어도 그냥 이거는 눈 감으면 안 보여. 안 돼,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 생각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다는 이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고 계속 하나님께 그냥 아멘만 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일지라도 빛이다, 그리심산의 축복만 선포하고 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물론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확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